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27일 월요일 말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의 주인공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질문 몇 가지가 생겨요. 이들은 누구일까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열한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일까? 왜냐하면 제자들이라고 하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공개가 되어져요. 글로바라 하는 자라고 하죠. 18절에.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의 열한 제자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열한 제자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열한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는 이 열한 제자, 즉 가룟 유다까지 치면은 12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70인을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그 전도 여행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최소 70명 그리고 그 더 줄여서 12명 그리고 더 확장시킨다면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군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70명 중에 포함된 두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3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왜 돌아갔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듯한 모습인데 분명히 그들이 말한 것처럼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일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생각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여인들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어제 본문 속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인들이 와서 열한 제자들 찾아와서 알렸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바를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그거 와서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열한 제자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면서 허탄한 소리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 중에 두 명이 요한과 베드로는 그래도 혹여나 싶어가지고 가봤죠, 무덤에. 그러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다 들었던 그들로서는 그래도 기다려 볼 법도 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낙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그들도 다른 제자들처럼 어쩌면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도 더 크게 바랬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킬 자로 그들은 여겼던 것이라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응당 군사적, 정치적 그런 권세를 떨치고 일어나서 분명히 봉기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너무나도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그들 마음에 낙심이 일었다는 거죠. 이 예수는 아닌가 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심지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인들의 그 천사들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로는 자신들의 기대, 즉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낙심함, 그리고 현실의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리까지 붙잡혀서 죽을지 몰라.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인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낙심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기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커질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다려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향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큰 나머지 그것을 딱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내 뜻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자기가 넘어져서이든지 잘못된 선택이든지 혹은 과도한 기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과도한 기대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같은 열심을 내지 않고 이전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마음이 떨어져서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예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이전과 같은 사랑으로 열심을 내지 않는다든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머지 현실의 불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현실이 압도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이들도 보면은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압도되어지고 불안감과 낙심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곁에 와 계셔도 알지를 못해요. 옆에서 계속 말을 걸고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형상과 그 이전과 다른 모습을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아예 체념을 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진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분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뭐 할 때? 자신의 환경에 너무 압도되어져 버린 나머지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혹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누구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의 환경에 매몰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자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보라.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에게 몰입되어지는 사람은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던가 아니면 그 반대로 그 두려움과 낙심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런 못마땅함으로 심히 낙심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약속했던 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임재하신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서 듣지를 않아요. 그럼 누구의 음성만 들어요? 악한 마귀가 속삭이는 너는 쓸모없어.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그리고 너는 형편없어. 이러한 얘기. 그리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거야. 환경을 보라고. 너 자신을 보라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환경에게 내 처지와 형편과 꼬라지에 묵상하느라 주님의 말씀과 뜻과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시각을 떨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크신 주님,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나의 지나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전하고 순수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나중에 가서야 알아차리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과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입한 나머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묵상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